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끝냈죠. 사사기. 자, 끝냈습니다. 사사기 잠깐 복습하면은 사사기는 어떤 서클이 있다 그랬죠? 네. 죄 짓고 그다음 압제당하고 그다음 간구하고 그다음 망각하고 다시 또 죄 짓고 이게 반복이라 그랬죠. 이 간구할 때 누구를 세웠다? 사사를 세웠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사사들을 다 살펴봤지만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뭐야? 사사기는 찝찝하게 끝났죠. 마무리가. 그죠? 사사기는 마무리가 찝찝하다. 좋게 안 끝났다 이거죠. 마무리가 좋게 안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하는데 룻기는 어디 시대에 있던 성경일까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사사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룻기 시대가 왔다. 아닙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에 포함돼요. 사사시대 안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가 안 끝난 거야, 아직. 룻기는. 자,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뭐를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사사시대 때는 늘 뭐예요? 죄 짓고 죄의 반복이죠. 결국 이건 뭐예요? 실패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실패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에게 늘 그래도 뭘 베풀어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죠. 네. 사사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압제당하고 강구하니까 하나님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구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망각이죠. 해주면 잘 지내다가 자꾸 까먹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에서도 늘 하나님 실패한 인생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가 뭐냐? 바로 이 룻기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면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룻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이제 이 배경을 놔두고 자, 이제 룻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룻기 하면 일단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 그다음 그렇죠. 이 핵심 인물이죠. 근데 이제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에요. 핵심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룻기의 구성을 좀 한번 볼게요.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냐? 아비멜렉이 맞나? 엘리멜렉. 제사장이지.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부부로 나오죠. 자, 이 사이에서 아들 말론과 기륜 맞나? 아, 나 지금 기럇. 요가 아니고 요. 똑같은데 요로 적어주세요. 예.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거죠. 뭐 기럇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럇이라고 하는데
말론과 기련의 두 아들을 낳아요. 자, 근데 이 베들레헴이 이 당시에 어땠어요? 기근과 재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로 가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가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너무 기근과 심해서.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삽니다. 한 10년 정도 살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론하고 기련은 여기서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죠. 누구? 룻이고 오르밧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자, 모압 땅에서 10년 살면서 말론하고 룻은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요. 이방인하고 결혼해요. 사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돼야 합니다. 안 돼요. 안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베들레헴에 기근과 재난이 있더라도 사실 베들레헴 땅에 기근과 재난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련과 고난과 재난과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습니다. 이제 남는 건 누구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 다음에 룻과 오르밧 이렇게 남죠.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모압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계속 실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도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다는 거죠. 남편이 없으면. 이 세 여자는 거의 실패한 인생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냐면 기쁨, 환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죽상을 하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무슨 뜻이에요? 쓰다 뭐 쓴물 뭐 이런 뜻이죠. 쉐시다. 나는 쉐시다. 이제 끝났다. 나는 작살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나오미인 거죠. 자, 여기서 이 나오미가 남편들, 아들들 다 죽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방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건사해 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 모압 땅으로 떠나라. 왜냐?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여기는 다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베들레헴이 다시 이제 잘 살게 됐다는 소문을 들어서 자기는 그래도 이 이방 땅에서 이제는 남편 없이 뭐밖에 안 돼요? 장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자기 고향으로라도 돌아가면 같은 종족이니까 대우라도 받고 살겠다 싶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라서 너희들은 거기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다. 여자 혼자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이방인이니까 반겨주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너희들 땅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런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단순히 이 룻과 오르바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적 사건을 봐야 돼요. 민수기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다
죽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했던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죠. 이때 그들을 유혹했던 여자들이 누구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 여인은 거의 쓰레기예요. 이거 오면 거의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사람 취급은커녕. 그러니 나오미도 그런 걸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모압 여인, 모압 족속 사람들은 상대하기 싫은 아주 그냥 꺼리낌 많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니들을 거기 가서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니들 땅에 가서 니들 민족 가서 니들 민족 남편 만나서 다시 제가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둘 다 안 돼요 했어요. 처음엔 둘 다 어머니 안 돼요. 어떻게 하면서 막 울면서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오르반은 어디를 선택? 모압. 룻은 누구를 선택? 나오미. 자, 여기서 이제 룻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 1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왜? 롯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롯은 볼 수 있는 게 이 나오미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 대단해? 실패한 인생이잖아. 망한 인생이잖아. 남편 죽고 자기들도 건사 못해서 난 너희들 건사 못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인생 살아라고 했던 실패한 인생인데 룻은 이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다? 나오미와 함께하는 누구?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나오미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뭐 잡혀지나요? 뭐가 뭐 이렇게 내 앞에 뭐가 계속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룻기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손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못 자국 난 손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면서 믿지 않고 믿지 않고 또 그러네. 보지 않고 복되다. 어제 한주 묵상 말씀도 이거였잖아요. 네. 성경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룻의 믿음은 결국은 뭐냐? 룻의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과 내세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현실적으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는 모압 여인의 신분으로 가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완전 속된 말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룻기는 이걸 철저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얘들아, 너희 눈앞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너희 눈앞에 힘든 일이 있어? 너희 지금 실패한 인생이야? 완전 망한 인생이야? 난 더 이상 이제 갈 곳도 없고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파산이야. 파탄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 이제 죽어야 돼.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한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처절히 무너진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이 너는 비루하다 그러고 너 같은 게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는 실패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믿음. 보고 믿는 거, 안 보고 믿는 거?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룻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죠. 자, 룻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계도가 생겨나갑니다. 새로운 가계도. 자, 나오미를 중심으로. 자, 누가 있어요? 룻이 있겠죠?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새로운 인물. 보아스. 그렇지요. 이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먹고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베들레헴이 풍족해도. 어렵죠. 일단은 남편 없는 과부잖아요.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항상 도와주라는 이유가 뭐예요? 과부 고아는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에 가면은 꽃제비 들어봤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천독 그렇게 거예요. 놈들이 버리는 거 주워 먹고 쓰레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아직까지 처절한 실패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참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나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제가 가가지고 이게 밭에 이게 이삭이라도 주워서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 부스러기들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주워가지고 먹자는 거죠. 그거라도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요? 농장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어쨌든 이 룻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신실해요. 누구 하나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 하나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케어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케어 못하니까 이 룻이 공양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시어머니가 룻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 당시 법으로 하면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하고 결혼을 시켜야 이 살릴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 이게 되찾다,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계속 뭐를 해야 되냐?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제도인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 제도. 근데 지금 뭐 형도 죽고 다 죽어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답이 없는 인생이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얘야 내가 지금 뭐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거 키워서 네 일을 살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깝깝한 인생. 그런데 자기 어머니 공양하겠다고 어디가 농장에 가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누구를 만난다? 보아스를 만난다. 이게 참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스토리죠. 그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죠. 멋진 남자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났다 했더니 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짜다. 얘기하죠. 기업 물을 짜다. 기업 물을 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를 이을 이제 대를 다시 잇는 사람이죠. 그죠? 야, 그 사람 기업 물을 짜다. 그 얘기하니까 루시 막 기뻐하죠. 그리고 나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잘해주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당신이 기업 물을 짜라고 얘기했더니 보아스가 잘해주는 거예요. 선대를 베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욕하는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천대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챙겨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유 없잖아요.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데 해주잖아요. 그래서 루시 얘기를 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아내로 삼아라 이 얘기인 거죠. 뻔뻔하게. 참 믿음이 커. 이것도 이방 여인이 그것도 순수열등에게. 근데 보아스가 그래? 오케이? 안 그랬죠.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려라. 내가 좀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자,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룻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대표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면은 자꾸 빨리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바로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집에 가서 남편 마음 다 돌려주셔서 지금 남편이 화가 많은데 오늘 제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 마음 돌려주셔서 가면 남편이 기쁘게 어린아이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문을 열 때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나 다 용서했어 당신 행복 사랑해 하고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서 문 열더니 그냥 싸대기 그냥 딱막 빵 하고 다시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꼭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죠. 좀 기다려야지. 아우 나 참 요즘 진짜 성격 급한 거 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달걀 삶은 거 성격 급해가지고 그냥 냅다 입안에 집어넣었다 입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그냥 주댕이 다 돼가지고 입안이 진짜 이렇게 달걀을요 전자레인지 1분을 돌린 거예요. 나는 1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삶은 달걀 그것도 반숙을 안에 반숙을 그러니까 이게 반숙이 안에서 이제 완전 보글보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딱 꺼냈는데 그냥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 딱 깨는데 퍽 하더니 안에서 진짜 불이 나더라고. 아이고 내가 진짜 표현을 못하겠네. 이 주댕이가 그냥 너들 안에 아시죠? 데이머 아시죠? 다 까져가지고 살이 막 씹혀. 내 살이 다 씹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월요일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깨달았지. 그렇구나. 이 성격이 급하니까 이게 주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온다? 하나님의 때에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내 기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걸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자꾸 내 요구 해놓으셔 이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 결혼한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누구다? 오벳이다. 우리 교회도 룻이 있죠? 오벳 엄마. 자, 이게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해피엔딩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 실패한 인생에게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 할렐루야. 그 희망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참
이 룻기가 참 짧으면서도 참 임팩트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로맨스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맨스.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긴 철저한 구속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룻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핵심이라 그랬죠. 핵심. 구속사가 결국 뭐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결국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 구원해 주는 게 구속사의 내용이잖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은 수와 같다고. 뒤에는 다 연결되지. 여기 떨어져 있어도 구속사라는 실로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룻기를 지금까지 다 봤어요. 해피엔딩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룻기에서의 구속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제 하나하나 찾아나가 보자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왔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가게, 새로운 족보가 탄생하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나중에 누가 여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지명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베들레헴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새로운 가계도가 이렇게 지어지죠. 나오미에서 룻과 보아스, 여기서 오벳이 나오죠. 오벳 밑에 누가 나와요? 밑에 누가 나와요? 밑에 누가 나와? 예수.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게 핵심인 거죠. 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자꾸 아비멜렉이를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이 아들 자식들 다 죽으면서 여기서 예수의 대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야 되는 건데 끝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새로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가계도를 만들어 예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여기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선택해 구원 줬다면 우린 다 이렇게 못 있지. 우린 다 아직도 불절에 가서 이거 하든가 아니면 남녀호랑 객교 하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조상 탓입니다. 조상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얘기하고 있겠지.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올라 이방인에게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 말고도 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다 사건이 있었죠. 네. 며느리 누구? 다말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왜?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족보 사건을 족보를 보면서 다말이라든지 룻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건 때 누가 기생 라합 기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죠. 드보라 여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다 이렇게 다 넣게 얘는 빼고 족보에 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이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것들을 하나님은 다 넣어줬다는 거죠.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족보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라고. 낳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마라와 같은 실패한 인생, 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고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이 짧은 스토리 안에서. 또 한 가지 루키에서는요.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언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 노골적으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정도지. 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축복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사사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일하신다? 네. 이 패턴이 그대로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실패한 자,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계층 이런 자들을 들어서 예수의 족보에 넣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룻은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면 이방 여인으로 천대시 받고 모함 여인으로 천대시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죠. 망했나요? 힘들었지요. 고통스러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요? 쉬운 길로 가는 거죠. 쉬운 길로 갑니다. 쉬운 길로 간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롯과 누구예요? 한 명은 편안한 그 유명한 오르바. 자, 편한 길 갔잖아요. 쉬운 길 갔죠. 오르바는 성경에 그 일 이후로 언급도 안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버티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럇 어떻게 됐나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끝. 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 편한 길 너희들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끝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준다. 구원시킨다는 걸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많이 그런 생각해요. 아, 나는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저렇게 유명한 나는 못해요. 나는 유명한 목사님처럼 유명한 선교사처럼 나는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뭐 유명한 사람 들어 쓰셨어요? 사사기에 뭐 유명한 사람 들어 썼어요? 왼손잡이 삐꾸 썼고, 그쵸? 서자 썼고, 찌질이 썼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힘, 이게 뭐가 힘이 될까요? 이 작은 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힘,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천이천한 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야 그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그런데 뭐 유명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시아버지하고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런 다말이 들어갔지. 기생 같은 들어갔지. 저런 룻 이방 여인 저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 앞에 좀 답답하고 험된 일이 있더라도 버티세요. 참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나오미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냥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떨어지니까 다 죽었잖아. 오르바도 떨어지니까 죽어버린 거야. 근데 다시 돌아가니까 비슷한 패턴이 또 있었죠. 뭐예요? 탕자 사건도 뭐냐? 그냥 떠나가지고 있다가 쥐염염을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종로로 가더라도 내가 가는 게 낫다. 맞아요. 가니까 종로로 시키나요? 아니죠. 손가락 끼워주고 소 잡고 다시 잔치 베푸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유 이제는 염치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신하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 뒤통수 많이 치고 살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노 상관없어. 이따 좀 매를 1번에 7번도 용서하신다 그랬어.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면 돼.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십시오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해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다시 잔치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디천한 룻이라는 나옴이라는 이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늘 마라와 같이 쓴 인생들이 많습니다. 쓰디 써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룻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씩 뛰어나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